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을 또 한 번 하나님 굽여 살펴주시고,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연일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서 5장과 6장을 두 장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조금 읽어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 스토리 내용을 조금, 그 5장과 6장을 약간 요약을 먼저 해드려서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대 민족의 위기감, 어떤 그 큰 어려움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사흘을 금식을 하게 되죠. 온 유대인이 또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을 하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모르드게로 인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도전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 마음을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다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에스더는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물에 이제 그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빠져 들어갈 때가 있었죠. 그때 막 주님 앞에 쫙 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그러고 끄집어냈어요. 물론 살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쫙 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평소에 쭉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습관, 어떤 기도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살까, 인간적인 어떤 궁리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흘을 금식한 이후에 에스더는 왕께로 나갑니다. 대단한 그 이 뭐랄까 모험이라고 할까요? 위기죠. 왕이 만약에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는 그 즉석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너편에서, 맞은편에서 바라보던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졌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호를 들어서 이제 나오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네 소원을 말하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내가 내일 잔치를 열 테니까 와서 함께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잔치에 왔어요. 왕이 또 얘기하죠. 네 소원을 말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거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하만도 그 자리에 같이 불렀죠. 뭐 그랬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소원을 여전히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왕이 잠을 못 자요. 사실 믿지도 않는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 못 이루는 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간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꼭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둘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밤에 잠을 못 이뤘는데 그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읽어달라고 사람을 이제 내시를 불러서 읽게 되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 이야기를 거기서 듣게 돼. 기억이 확 났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게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르드게를 내가 그때 상을 뭘 베풀었느냐 했더니 아무 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날 이제 하만을 만났을 때 하만에게 물어보죠. 왕이 마음에 좋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은 자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착각합니다. 그러면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그리고 온 나라를 돌고 마을을 돌면서 성중을 돌면서 그를 칭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거 좋겠다고. 근데 결국 그게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하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 5장과 6장의 내용인데 조금 이제 우리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잠깐 볼게요.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여기서 제3일이라는 것은 이제 금식을 마친 3일이겠죠. 예, 금식을 마친 3일. 근데 성경에 보면 3일이라는 표현이 왕왕 종종 나오죠. 예, 뭐 3일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은데 공교롭게도 3일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예,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3일째 되는 날 이삭을 다시 도로 받게 됩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 공교로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런 3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했다, 죽기로. 그렇게 보면 이걸 꼭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사흘만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다른 예를 비춰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사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자, 어쨌든 기도를 마쳤어요. 사흘 동안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죠.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에스더는 이제 응답을 확신하고 그리고 왕께 나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절에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를 이렇게 멀리서 조금 떨어져서 봤겠죠. 그 맞은편에 있었으니까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웠다. 참 보면 재밌는 게요, 3일 금식하고 나온 여자가 이쁠까요? 그죠? 3일 금식하고 나면 정말 힘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 텐데, 그런데 왕이 더군다나 물도 마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볼 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마음,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쁘게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뻐지는 거 아세요? 은혜 받으면 이뻐요. 다니엘서에 그런 거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네 사람이 갔을 때 왕의 집 포로로 처음에 잡혀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막 그 진미들 막 고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제사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 달라고. 그 열흘 동안 금식했는데 더 얼굴이 좋았다고 성경에 그랬죠. 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이뻐지는 길이야. 뭐 화장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뭐 중요하겠지만 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게 최고다. 3절부터 또 읽을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참 이 사람 뭐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뭐 통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뭐 옛날 말로 하면 기마이가 좋은 사람인지 일본 말입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건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얼마나 좋았으면 이럴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니까 이건 왕이 완전히 푹 빠진 거죠. 그죠? 그 동안에 근데 그 전에 왕에게 30일 동안을 왕이 불러주지도 않아서 못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죠.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참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우리하고 조금 다른 어떤 면이 있어요. 뭐 저하고 좀 다르다고 할까요? 지금 왕 앞에 나갈 때는 에스더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 나간 거잖아요. 그죠?
민족을 지금 구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정말 그 요구가 있어서 왕 앞에 사흘을 금식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오늘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시라는 거죠. 그 왕이 왔어요. 나라의 절반이를 주겠다 그러는데 말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좀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죠. 뭘 빨리빨리 뭘 하려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급해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급한데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참 그것도 귀한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왕이 물어보니까 뭐 너 요구 사항이 뭐냐고, 너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더 잔치에 와달라고. 오늘 잔치 말고 이거 오셨는데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두 번의 잔치를 초대하고 이렇게 베풀고 하는 이런, 오늘 아까 얘기할 때 그 사흘 금식하고 왕 앞에 가서 왕이 이쁘게 보니까 오늘 잔치에, 그렇다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저 내일이나 모레쯤 와 주실래요? 제가 그동안에 잔치 준비할, 이게 아니라 오늘 잔치에, 그리고 오늘 잔치에 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일 잔치에. 그러면 이런 잔치에 대한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성경에 말은 없으니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얻었던 지혜가 아닐까, 아이디어가 아닐까. 우리도 왜 기도하다 보면 생각들이 날 때가 있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는 요즘엔 좀 많이 안 하는데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노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으면 쓰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 어떤 그 설교를 정한다든지 교회 어떤 일을 계획한다든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이거 참 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다 조용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귀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주시는 그 지혜는 매우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이 되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조금 띄어서요. 9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 왕과 함께 그 잔치 초대를 받고 갔다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왕하고 왕비가 왕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자기도 불렀으니까 이건 거의 왕하고 동격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봐도 너무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큰 영과 자기가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모든 지방관들보다 더 높인 것 등등, 전부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왕이 전부 자기를 너무 높이고 자기 자랑에, 그러니까 하만이 이런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보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죠? 무슨 일이 다 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는 아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만은 어떻습니까? 전부 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앞세워지고 한다면 다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지. 뭐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젠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담이다. 인생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먼지다, 티끌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nothing이다. 무에서부터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무슨 교만할 게 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조금 보십시다. 14절을 보면은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 여기서 너무 잘랐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냐. 내가 근데 다 너무 좋은데 저 모르드게만 보면 막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그냥 미워해요. 그냥요. 그의 안에 하도다 하니 그의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 15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꽤 높은 장대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기 보면 그의 아내와 모든 사람들이 왕이 막 사람이 막 그러니까 하만이 막 가서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너무 기분 좋은데 내가 저놈이 너무 밉다 막 이랬더니요 옆에서 그럼요 내일 그냥 아예 내일 아침에 그냥 장대를 세우고 그리고 왕의 허락 구해가지고 아주 달아버리죠. 끝내죠. 옆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띄어서요 6장 12절로 가보실래요? 이제는 다 하만의 생각대로 아니 되고 이제 다 망한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미 왕으로부터 모르드게가 정말 그 높임을 받고 정말 그 말에 태워서 성중 한 바퀴를 돌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만이 합니다. 그 하만이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왕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으니까 막 속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자, 아까 그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4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똑같죠. 거기 보면 잠깐만요. 모든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면요 대조적이에요. 두 개가 5장에서는 하만이 막 기세등등하고 너무 자신만만해서 따오니까 그놈 그냥 당장 달아버리라고 막 이렇게 부추겼던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확 꺾여가지고 정반대가 돼서 이제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이 상을 받고 칭찬받고 이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싹 등을 돌리는 모습을 봐요. 그죠? 이제 못 이긴다. 정말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진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죠.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이기고 그러면 막 그냥 옆에서 막 도와줄 것 같고 전부 내 편인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냥 싹 돌아서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예전에 사업하실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은행 사람들 보면 기생 같다고. 미국에서도 우리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레딧이 좋고 이렇게 좀 잘 살면요 계속 편지 와요. 크레딧 쓰라고 계속 쓰라고 막 체크도 막 만들어 오잖아. 내 이름으로 해서 막 쓰라고 막 돈 쓰라고. 근데 진짜 내가 돈이 필요하고 어려우면 아무도 안 빌려줘. 만나주지도 않아. 그게 세상이에요. 마치 뭐 정확한 뭐 예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결코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결국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6장 1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하필이면 이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랬습니다. 예. 자, 잠 못 이루는 밤. 예, 이거는 우리는 다 알잖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 맞죠? 예. 그렇다면 가끔 우리가 잠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하시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보면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상담을 하는데 참 안타깝죠.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예, 불면증은 진짜 힘들고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뭐 수면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몸은 있는 대로 막 늘어지고 몽롱하고 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 저는 우리 누님이 오랫동안 그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셔서 조금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저도 가다 보면 어떨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잠 안 오면 일어나요. 그거 막 자려고 뭐 엎치락 뒤치락 뭐 이렇게는 안 해요. 예, 그냥 잠이 안 와? 예, 그러면 내려가요.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뭐 책을 보든지, 예, 거기서 그냥 뒹굴뒹굴 놀든지 뭐, 예, 졸리면 자고, 예, 좀 심플하게 사는 편이에요. 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예, 뭐 간단해요. 예, 그냥 아주 저는 그렇게 생활을 정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목사니까 예, 늘 교회 안에 있고 집에 있고 뭐 이러니까 크게 뭐 제가 필요한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제 철학이 그래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자. 예.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뭐 슬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뭐 가난한 분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야 내가 불쌍하지. 아버지가 뭐 만왕의 왕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가다가 혹시 잠이 안 오면 책을 읽으려나? 그럼 내려가서 그냥 책 봐요. 예, 그냥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책보다 졸리면 자면 돼. 예,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잠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라고 하고 기도를 조금 해보자는 거죠. 혹시 주님 나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예, 그리고 나서 내시를 불러서 역대기를 읽으라고 그랬대잖아요. 역대기라는 게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궁중실록을 읽어라 그런 얘기인데, 예. 자, 밤에 잠이 안 온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일반적으로 왕이 잠 안 오면 뭐 할까요? 밤에 잠 못 이루고 있고 혼자서 막 엎치락뒤치 힘들고 그러면 뭐 할까요? 왕인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제일 먼저 후궁 부르면 되잖아. 널린 게 후궁인데, 그죠? 예, 미스 김저 뭐라고 그래라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왕인데 뭐. 예, 두 번째는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시들 몇 명 불러가지고 고스톱 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뭐 왕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읽을 책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필이면은 궁중실록을 읽으라고 그래요? 재밌는 소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 궁중실록을 읽으라고 하느냐? 또 하나 그날 궁중실록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을 읽어야 하는 이 우연 아닌 우연, 이게 우연일까요? 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일들 같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많은 궁중실록 가운데 그것도 약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그 어떤 몇몇 내시들이 암살 음모,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서 모르드게로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건지고 나라의 역모를 맡게 된 그 사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16년입니다. 약 100년도 넘은 얘기네요. 어느 영국 학생입니다. 2월 달에 철도역에서 그 헌책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뭐 가판대 이런 거겠죠. 거기서 우연히 책을 하나 삽니다.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면 이 골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판타스티스라는 책입니다. 환상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길거리 가판대에서 책 하나 골라서 읽고 회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입니다. 책 한 권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과연 우연일까?
또 아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는 뭐냐면 젊은 청년입니다, 역시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에 어떤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쾌락을 쫓았어요. 철학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구하고자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게 됩니다.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이야기를요. 듣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연한 한 사건이 우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친한 친구가 필라델피아에서 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제가 이민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인데 한 1년 있다 간대요. 그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제 인생이 달라지게 한 세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친구예요. 정말 저하고는 너무 희한한 인연이라니까요. 저하고 대학 동창인데 제 아내를 소개해 준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걔는 그때 그러면 만나는 여자가 있었냐면 없었어요. 저도 없는데 왜 나를 소개를 해줘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이쁘잖아.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또 하나, 필라델피아에서 전도를 하더라도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날라와서까지 나에게 사흘을 와서 사흘 동안 전도만 하다 갔어요, 저를요. 그게 저에게는 제가 회심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그 후에 뜨겁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그 친구를 기도해서 그 친구는 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됐고, 그때는 또 캐나다 살았는데 캐나다에서 저를 또 왔어요.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에 이제 축하해 주려고 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내려왔다고. 왜냐하면 친구 하나 망친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잘못 전도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내려왔었대, 자기는요. 어쨌든 그 친구는 그리고 나서 신학했어요. 그리고 한국 나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죠. 사업하다가 한국에서 면세점도 하고 그랬어요. 돈도 많은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목사 됐어요. 그런 친구. 그래서 제가 요즘엔 뭐 한국을 못 가지만 가면, 예전에 우리 한국을 가면 제가 다른 분은 못 만나, 심지어 내가 장인 장모님을 못 만나도 그 친구는 만나고 오고, 시간이 좀 짧으면 공항으로 불러서 공항에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더라도 오고, 그런 정말 귀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인생 역사에서 돌아보면 결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저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서 모르드게만 그럴까요? 아수에로 왕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절과 3절 잠깐 볼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자, 그 속에 아까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다 하니라 그랬어요. 왕이 그 얘기 뚝 듣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 맞아, 옛날에 그런 일 있었지. 야, 그때 정말 그 일 때문에 내가 살게 됐는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친구 그때 무슨 큰 상을 베풀었나? 그 친구에게 어떤 뭐 관직을 줬나?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선행을 했는데,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때 만약에 받았다면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딱 마치 바둑에 포석 같은 딱 하나 점을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요긴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죠. 요셉이죠. 요셉이 과목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갔어요.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렸어. 참 서운한 일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꿈도 해석해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 야, 사람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구나 했는데 2년 뒤에
그 사건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없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부도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연이 있어요. 4절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랬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왕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자서 지금 책을 읽기 시작한 거잖아요. 4시 시켜서 지금 책 읽고 있어요. 그거 듣다가, 그리고 그 얘기 딱 듣다가 갑자기 모르드게 생각이 나서 밖에 혹시 누구 없느냐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몇 시쯤 됐을까요? 잘 모르지만 새벽녘 아니겠어요? 그 새벽에 왕궁 앞에 누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만이 와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갔어요. 빨리 가서 이 꼴배기 싫은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이 막대기에다가 그냥 확 꽂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러고 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형 집행 허락 받으려고 간 건데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또 조금 더 볼까요?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이 딱 들으니까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야 이거. 자기 얘기 완전히요. 그래서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은 바로 뭐냐면요, 만약에 왕이 있대요. 야, 너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하만, 당신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으면 난리 나는 거죠. 얘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딱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왕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결국 치욕을 당하는 사람은 하만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그들을 그저 겉으로만 봐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면요, 세상으로 살던 많은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그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육신으로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결국이 뭐예요?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0절과 11절입니다. 6장.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요, 이런 사람은요 왕께서 좋은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 말을 태우고, 이 말은 아마 왕의 말일 겁니다. 그리고 성을 다 돌면서 그를 높이고 칭송해야 되면 자기가 앉을 줄 알았어 거기에. 근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 아니, 전세가 완전히 바뀌니까 뭐라고요?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틀리지 않게 빠짐이 없이 그렇게 하라.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높임은 주께서 높여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겸손하라 그랬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주께서 높이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겸손한 사람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지금 11절에서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리고 온 성을 돌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높임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고 해서 왕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 자기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머리 가슴 터질 일이죠. 머리 터질 일이지.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가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의 낯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한 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만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세상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정말 회의와 번뇌와 좌절과 정말 슬픔과 역경 가운데 결국은 망하고 말죠.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막대기입니까? 뭡니까? 거기다 자기가 결국 끼워서 죽게 되잖아요. 슬픈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금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일 아침에는 7장과 8장 나눌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9장 10장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집사님 하늘만 낮춰서 다시 할래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소리 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되시느니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봅니다. 제 힘만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패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금년에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와 하만, 정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헛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은혜 위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메어 달리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의 뜻대로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명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니 그리아나바야나바.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마음을 다하고 여하시는 명철을 자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니 그리아나바야나바.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 하만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려 나가는 사흘 동안을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금년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정말 절대 주관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이렇게 정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금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리하여도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4절 한번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